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의 교회 셀리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의 교회의 셀리더들이세요. 이렇게 응원해 드립니다. 힘드시죠? 응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셀리더.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갑작스럽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셀리더 교육 및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좀 과장을 보태자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의 이야기는 아시죠? 여기 모니터 소름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주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들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따르던 모시던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된 각 450명과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엘리야 혼자서 그 850대 1의 결투를 벌였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자들이 갖은 수를 다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조롱하죠. 너희들 신이 묵상하고 있나? 어디 갔나 보다. 자, 도랑을 파고 곡식을 채우고 단에 위에 있는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물을 부어라. 그것도 3번씩이나. 그 물이 얼마나 흥건했던지 전제를 위해 팠던 도랑을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도랑을 핥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손 시내까지 따라 내려가서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 관계자들을 모두 척살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나아가라. 내가 이 기근 끝에 비를 내려준다.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죠. 멀리 갈멜산에서는 대해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봅니다. 저 먼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사환과 함께요. 7차례 물어보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비 때문에 왕이 돌아가는 길이 막힐까 염려되오니 서둘러 출발하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은 따르고, 아합은 기가 질렸을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를 처단할 그날이 됐는데 이건 웬걸요?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이제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엘리야의 말에 고분고분 따릅니다. 마침내 큰 비가 내리죠. 그리고 엘리야는 왕을 따라 내려가서 왕의 수레에 오르지 않고 왕의 수레 앞에서 왕의 길을 인도합니다. 어디까지요? 아합의 궁전이 있는,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까지요. 갈멜산과 이스라엘까지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라고 해도 계곡 같은 그런 좁은 협곡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를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이 우기가 되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고운 성분의 흙이 있는 땅이었나 봅니다. 곡창지대였죠. 근데 겨울에 비가 오면, 우기를 만나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기를 만나면 이 길이 온통 진흙탕이 돼서, 뻘이 돼서 왕의 수레가, 그 수레바퀴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왜 우리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시켜서 900개의 철 병거를 보냅니다. 근데 이에 맞서는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사실 그들은 한 게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이끌어서 궁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스라엘 골짜기, 비만 오면 뻘로 변하는 그 땅에 철병거가 모두 빠져서 그들은 도보로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땅을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엘리야가 마라톤을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현장 갈멜산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대략 40km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아합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겨울 궁전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대략 26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26km도 수레에 오르지 않고 그 수레 앞에서 뛰어서 수레를 인도했으니 엘리야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연결됩니다. 아람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듯 이릅니다. 너무 해석이 과한 거 아니냐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아시면 그럴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 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두로 페니키아 공주가 아합에게 시집오죠. 그녀는 아마 여장부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을 휘어잡고 국정을 주무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요.
그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겨울 궁전이 있던 그 이스라엘 궁궐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나 봅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 가짐직했나 봅니다.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나봇이 그렇게 좋은 땅을, 아름다운 땅을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절하죠. 아합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속상해서. 남편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글쎄요, 왕한테 어리광이라는 말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본 이세벨이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저 포도원 때문에 제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나봇과 그 일파가 영모를 꾸몄다는 그런 영모를 몰아서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왕 남편에게 바칩니다. 이세벨이 그 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지금 남은 선지자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세벨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나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지금 천하의 이세벨, 천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죽음의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데스노트를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가져오게 했고 그 진흙탕을 뛰어서 26km를 왕을 인도해서 이스라엘까지 인도했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장에 오늘 말씀 3절이죠.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유대 땅 남쪽 끝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기 종을,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걸로도 더 안심이 안 됐던지 광야로, 더 남쪽 유대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살기 위해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를 한 나무 아래서, 성경은 로뎀 나무 아래라고 하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죽일 때 저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 다 나를 찾고 있을 때, 그래서 아합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셨을 때 저는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미쳐 날뛰는 수많은 그 미치광이들 앞에서 저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억했습니다. 행했습니다. 멀리 바다 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름을 보았고 그 구름이 큰 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6km 진흙탕을 뛰어서 아합을 그의 보금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만하면 아합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일도 이만하면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진한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못 일어나면 죽는 거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는 잠이 듭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누군가 옵니다.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을 합니다. 먹어라. 눈을 떠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며칠 주야를 못 먹고 못 마셨을까요? 그 혼란과 격동의 시간에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한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타나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한 번의 공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번에는 아까에 더해서 일어나 먹고 마셔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나는 지금 이사벨의 그 칼을 피해서 지금 무조건 먼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숨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어렵고도 가혹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여시고 싶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미한 음성, 강한 바람도,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없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세 명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새 세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일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도 있었고, 생명을 포기한 엘리야도 있었고, 이제 끝이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사명을 다시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해요. 힘든 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목사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세요? 지금 이때 모이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다 삶이 바쁘고 연락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되고도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해야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를 벌써 여러 번 해오신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께 저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먹어라 마셔라 일어나라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 호렙산에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한데 7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속한 7교회에는 10개의 교구와 65개의 셀, 65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셀리더가 여러 셀을 겸하여서 섬기고 계신, 돌보고 계신 셀도 있지만 한 셀에 한 분의 셀리더가 계신다고 한다면 65명의 셀리더가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미처 여기에 참여하시고 못하고 계신 셀리더분들, 우리 교회에는 수백 개의 셀과 셀리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한 셀에서 한 영혼만, 오늘 로뎀나무 아래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한 영혼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전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한 영혼만 일으켜 세운다면,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한 영혼만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우리 교회 1년에 한 영혼이요, 우리 교회에는 7교회에는 65명의 그 귀한 영혼들이, 그리고 전체 교회에는 수백 명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께는 올 한 해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 부어 주셔서 나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걷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세요. 1년에 한 셀에 한 영혼.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따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동료들이 있고 사랑하는 셀리더들이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친히 임하셔서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그 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사랑하신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리더로서 불러주시고 리더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주시고 또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고 싶습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을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리더로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좌절을, 나의 절망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오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의 어루만져 귓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먹어라, 힘을 얻어라,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으로, 또한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에게 가서 전하라, 일으켜 세워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동료가 있게 하여 주심을,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 함께 이 짐을 나눠질 공동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부어주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셀리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아시는 주님, 그런 주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셔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셀리더 공동체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다른 박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꿈의 교회 모든 셀리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